오늘은 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책 26쪽이고요.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류이며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이미 지나간 거, 옛 것, 이미 이제 나에게서 왔다가 떠나간 거. 떠나간 거는 떠나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내 게 없었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 뿐이죠. 이 세상에는 내 거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 뿐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거기에 내 거라고 쥐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내 몸조차, 나라는 이 존재조차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땐 그냥 내 눈앞에 왔잖아요. 눈앞에 목전에 딱 드러나 있을 때는 그냥 그걸 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고 마음 만끽하면서 충분히 그걸 이제 누렸으면 되는 거죠. 그런지 그것이 내 뜻에 따라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오고 가라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도 많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평균을 내본다면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보내려면 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다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사람도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건 다 원하는데 다 오라고 하지만 안 오잖아요. 난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온단 말이에요. 우울함이. 난 괴롭고 싶지 않은데 괴로움이 그냥 찾아온단 말이죠. 그 삶은 내 뜻대로 오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의 인연법 따라 그냥 지가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고 이 법계가 알아서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법계에서 이 인연이 법계 인연에 그 일부인 거죠. 내가 쓰는 마음도.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고 나면 원하더라도 이제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 않고 온 것은 인연 따라 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냥 쓰면 돼요. 왔을 때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내 재산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이러지만 떠나갈 때가 되면 그냥 훅 떠나간단 말이죠. 내 의견 묻지 않고. 올 때가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이러지만 노력한다고 잘 되나요? 이 주변 인연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내 뜻 따라 오고 내 뜻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떠나가더라도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얘가 갈 때가 되니까 가는구나. 왔을 때는 올 때가 되니까 오는구나. 그걸 그냥 오는구나 가는구나도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이렇게 100% 그냥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 그냥 드러나고 있고 그 연기법이 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삶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인연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아상과 에고를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내 생각에는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외모는 좀 더 예뻐야 되고
뭐 점 몇 개는 좀 없어져야 되고, 자식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남편은 내가 빨리 들어와 이러면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딱 정해놔놓으니까. 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은.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정하되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내는 건 좋은데 마음 냈으니까 되어야 해. 이건 자기 집착이죠. 마음은 낼 수 있으나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까 떠나간다. 온 것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왔는데 이게 떠나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할 것이 없어요. 떠나가면 떠나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행을 떠나는 것과 정말 똑같죠. 인생은 진짜 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서, 여행지는 맨날 똑같은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여행의 목적이 맨날 보던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서 이것만 맨날 보고 살겠다, 이건 여행이 아니죠. 머물러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자꾸만 새로운 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탁 볼 때 그냥 뭔가 막 아름다움과 감탄과 경이로움에 막 생기로운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몇 시까지 차에 올라타세요 이러면 이제 우르르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한참 자고 나서 이게 문 딱 따주면은, 이게 다 같이 가는 여행은 그러잖아요. 문 딱 따주면 갔다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또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갑자기 그 앞에 그냥 놀라운 풍경이 그냥 확 펼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와, 이렇게 감동하다가, 이렇게 인생의 챕터가 여행지처럼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여행지에서의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이 지구라는 별로 여행 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새로운 챕터에서 새로운 것을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우리는 안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주하는 거, 안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거 싫어하거든요. 안정적이고 딱 안주할 수 있는, 오래오래 여기 머물 수 있는 이 조건, 나 이 조건 변화되는 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래요. 직장이라는 데가 사람을 좀 마비시키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가요. 그럼 그 직장이 태어나서 처음 가서 월급 받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년 넘게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 인생은 이거구나. 내 인생은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내 인생이구나. 굳어져요. 거기 머물게 돼서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고, 여기서 진급에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거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해서 뭔 짓을 해서라도 경쟁자와 싸워 이겨서 저들을 내쫓고 내가 남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나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최선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인연이 여기에 더 있는지 아니면 딴 곳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 더 있으면 아마 새롭진 않지만 막 그래도 여기 있게 하니까 막 그냥 있어주지 뭐 하고 그냥 월급 올려줄 거니까 그냥 그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대신 맨날 과장이 하는 일만 하다가 뭐 부장으로 진급한 부장 일을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우겠죠. 그런데 이 여행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나가게 되더라도 미련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처음에는 좀 주춤거릴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새로운 어떤 삶의 챕터로 전환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이런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 시스템이 이게 놀랍게 효율적인 거다. 이 똑똑한 사람들을 내 월에 얼마만 주면 뭐 300, 400, 뭐 500 얼마만 딱 주면 이 똑똑한 사람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가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나를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데 고작 몇백만 원 월급만 주면 된다. 이거는 너무나 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동력을 내가 가져다 쓰려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끄집어 와가지고 노예가 도망가면 어쩌나 하고 막 온갖 시스템을 만들고 그 노예들을 묶어두는 사람들을 또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용자들은 안다는 거죠. 사업가들은 정말 싸게 먹히는 장사다. 그런데 이거를 이 노동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왜? 난 태어나서 월급 그렇게 받은 게 여기 안주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 본인은 어쩌면 그 월급보다 몇 배 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한 번 거기 묶여 있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 하나가 그 회사에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본인은 몇백억을 벌어다 주고 이제 월급 한 5천만 원에서 1억 올라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진급해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나가도 몇백억 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주하길 좋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 해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무는 게 집착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 여행지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다 말고 한 군데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죠, 삶에서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있고 싶다,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진급도 그렇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노력은 최대한 해보되 안 되면 그냥 쿨하게 떠나면 돼요. 버리고 떠나면 돼요. 아니, 나 싫다는 거 뭐 하루 잡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장교 이제 중위였어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참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위 진급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위가 되면 장기가 되어가지고 군생활 이제 평생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이제 대위가 안 되면 이제 장기가 안 되니까 이제 전역해야 되는 거예요, 장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라서 이제 마음이 어떠냐, 진급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드나,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 저는 뭐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 뭐 나 싫다는 조직에 전 굳이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놓치는 조직이라면 뭐 나는 딴 데 가면 됩니다.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이게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뭐 회사의 뭐 진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정교하지 못해요. 정교하겠습니까? 정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이 분야에 넣고 저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저 분야에 넣고 하면 훨씬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게 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보다 조금 그렇게 노력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한 반은 약간 친소관계 내지는 뭐 내 대사람 라인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그 또한 하나의 인연이에요, 인연. 왜냐하면 이 세상이 100% 정의롭기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아상과 자기 에고를 가지고 사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정의롭길 바라요? 그리고 정의로움의 기준이 뭔데요? 자기에게 정의로운 것과 저 사람에게 정의로운 건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올바른 것과 저 사람에게 올바른 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나만 보이니까 내가 나를 써야 되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능력은 그래 너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훨씬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업무 능력은 정말 별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업무 같은 건 머리가 없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머리는 없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희한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또 뭐 그 이도저도 별로 없는데 뭐 엄청 꼼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나를 알아봐야 돼. 그 자기 생각 망상이에요. 세상이 나를 왜 알아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지. 세상은 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자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그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요. 정교해요. 이 연기법이 정교해서 겉으로 봤을 땐 좀 억울한 일이나 좀 짜증스러운 일이나 세상에 정말 못마땅한 일도 다 연기법의 일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인과응보는 다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막 뭔가 뭐 정치인 분들이나 국가에서 뭐 좀만 잘못해도 우리가 막 노발대발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여. 끝이에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죽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여당 야당이 나눠서 막 난리 치며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는 저 진짜 깡패도 아니고 저 뭔 짓이냐 이러지만 엄청 점잖은 거죠. 지금 여당 야당이 나눠서 싸우는 거 정도는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그거는 옛날에는 이 여당이 잡고 야당은 다 죽였어요. 옛날에 정권이 그러잖아요. 이쪽 정권 확 잡아버리면 나에게 반대되는 놈들 다 숙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숙청해요? 막 가족까지 숙청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정치하려면 목 떼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올 때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재밌게 가지고 쓰면 돼요. 떠나가면 뭐 그걸 떠나가는 게 떠나갈 때가 되니까 떠나갔구나. 그래서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 너무 인색하게 그냥 모으기만 할 필요도 없어요. 왔으면 나에게 인연이 됐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인연 왔을 때 펑펑 그냥 쓸데없이 쓸 필요는 없지만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쓰고 꼭 해야 되는 건 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내가 또 누리고 싶은 게 있으면 누리고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있었으면 사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무소유 같은 데서는 배우잖아요. 소유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과도하게 소유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현상에 대한 경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요. 너무 욕망하니까 무소유 이렇게 얘기한 법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마음속에 10년, 20년, 30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면 어때요? 갈증, 욕망 이 못 가진 거에 대한 그냥 회한과 후회 이게 엄청나게 계속 나를 엄습하거든요. 근데 갖고 싶을 때 그냥 마음껏 가져보고 나면 가져봤더니 별거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중에 젊었을 때 돈은 시컨 벌어보고 시컨 쓸 만큼 써보고 이랬던 분들 중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는 크게 쓸 만큼 써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난 이제는 크게 돈에는 그냥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미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써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그렇게 크게 욕망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해보는 게 공부가 돼요. 해보는 게.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탄산음료를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건 전혀. 근데 그냥 가끔 한 번씩 먹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탄산음료가 엄청 안 좋다더라. 그게 거의 뭐 독국물 같이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와서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독국물 같다고? 그래서 뭐 뭔가 뭐 어디 글에 나온 거 보면 뭐 여기 이런 탄산음료에다가 뭐 이빨 같은 거 빠진 이빨을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이게 뭐 사가 없어진다는 등 뭐 해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사이다 콜라는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콜라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전에는 뭐 먹으면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억누르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도 조금 옅어져서 에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다가 내가 죽겠어. 이거 먹고서 차라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차라리 좀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냥 먹자 하고는 몇 병을 사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는 혼자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먹으려면 차라리 몇 병 사다 놓고 죽도록 먹는 게 낫더라고요. 몇 병을 사다 놓고 먹고 나니까 이게 이거 그렇게 첫 한 모금만 좋더라고요. 뭐 굳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혀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 누이가 우리 그때는 뭐 다들 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것도 비싼 과자는 못 사 먹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 어느 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쿠로 시작하는 과자가 새로 딱 나왔는데 이게 조금 나름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름 비쌌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 꿈에도 생각이 난대요. 너무 생각이 나는데 몇 날 며칠을.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그거를 몇 상자를 사다가 그냥 막 시컷 먹고 나서는 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죠. 돈이 있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문제가 돼요? 그것도 삶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온 걸 누리면 돼요. 만끽하면 돼요. 아니 부자인데 내가 부자예요. 내가 막 죽도록 노력하고 막 기를 쓰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인연이 이상하게 막 받쳐줘서 내가 막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막 잘 돼요. 막 돈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좋은 차를 한번 사고 싶다. 그것도 한때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보면 막 그냥 한때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뭐 그냥 무조건 욕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딱 군에 갔는데 중2 친구가 진짜 겉멋이 들어가지고 중2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차를 아주 비싼 차, 7천, 6천, 7천 하는 엄청 비싼 차를 막 그냥 멋있는 걸 딱 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할부를 하면서 막 그냥 산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그 몇 년 그러고 있다가는 본인 스스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러고 많은 걸 배웠다 하고는 중고차 그냥 뭐 소소한 거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몸에 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배운단 말이죠.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인연이 남의 돈 훔쳐가지고 사면 안 되지만 인연이 와서 뭐 하게 된다면 그런 걸 통해 우리는 또 삶을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것은 절대 악이고 어떤 것은 절대 선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왔다. 그럼 그걸 누리는 것도, 누려서 써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왔으니까, 인연 따라 왔으니까. 그러나 그게 갈 때가 되면 가겠구나. 갈 때가 되면 오케이, 잘 가라 하고 인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 나에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남들에게는 지금 현재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찌질한데 옆에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지금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옛날 내 남편은 엄청 잘생기고 막 멋있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했는데
이 친구 남편도 보니까 꾀재재해 보이고 뭐 찌질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은 결국에는 이게 찌질해졌는데 저 남편은 보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막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맛있는 밥이 아직 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 맛있는 밥이 왔다면 그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이고, 지금은 나는 그냥 이 밥을, 변변찮은 밥을 먹으면서 그냥 기다릴 때이다. 그러나 어느 인연이 되어서 나에게 그 맛있는 밥이 올 때 나는 그때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럴 뿐이다. 그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연, 자기 시절 인연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하다못해 전생에 나는 막 너무 잘 나가고 막 모든 걸 다 가져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인연이 왔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삶의 스케줄과 내 인생의 스케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꾸 옆에를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스케줄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거 과도하게 욕망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힐 것도 없다. 오면 오는 것, 가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뿐이에요. 이거 맞아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못 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와 있는 거 오케이 하고, 떠나간 거 오케이 하고, 오지 않은 거 오케이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대로가 완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법이에요. 비교를 하려고 친다면 진짜 옛날 원시시대 때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해도 걔네보다 훨씬 잘났잖아요.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냥 마음만 하나 탁 돌이켜버리면 그 삶은 눈부시게 문제가 없어져요. 이렇게만 되게 되면 문제가 없다. 다음을 보면요,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나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서 자녀는 자녀죠. 근데 소를 가진다, 이건 옛날에 이제 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 재산, 소유물의 어떤 대명사죠. 옛날에 농경시대 때 소는. 이 말은 그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기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거나 뭐 내 사업체가 있거나 내가 소유물이 많은 사람은 그걸로, 내 집이 있는 사람, 내 차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기뻐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소유물, 그걸로 인해 기쁨으로 삼아요. 집착할 게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끝이 아니라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근심하죠. 재산을 가진 이는 재산으로 인해 근심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기쁘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근심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뭔가 성적 좋을 때는 기쁘다가 말 안 듣고 성적 나쁠 때는 근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내가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소유했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유하라는 얘기일까요?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일까요? 소유하는 게 기쁘기도 한데 소유하는 게 나를 근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유해서 기쁜 건 가지고 소유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만한 씨앗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하되 소유하는 바 없이 소유하면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돼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바 없이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집착하는 바 없이 가지면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요. 근데 집착이 없으니까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오케이, 신난다 이러고 좋아해요. 가진 걸로 인해 기뻐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라 임시로 인연 따라 온 거니까 난 노력은 하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게 아니구나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괴로울 게 없죠. 난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이 안 벌려요. 그럼 인연 따라 안 벌리는구나, 나한테 아직 돈 인연은 나는 없나 보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말씀처럼 저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생엔 제 때가 안 오대요. 금생에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라서 금생엔 때가 안 온 걸까요? 그 부처님 경전에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생에는 제가 돈복이 없나 봐요. 전생에 얼마나 돈복이 많았으면 그걸 너무 펑펑 돈복을 써봤으니까 금생에는 돈복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그러잖아요. 삶을 경험할 때 보면 많을 때, 풍요로울 때도 삶을 뭔가 배우는 게 있죠. 풍요로워 본 사람은 막 돈 하지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져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너무 없을 때도 삶의 지혜를 수확해요. 너무 없을 때는 아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너무 없는 걸 보고서는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양극단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중도적으로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다 한다. 집착하는 거 다 가져도 좋고 소유물 마음껏 가지고 소유하려고 애써도 좋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그게 나쁜 거였으면은 장자들에게, 장자는 지금 말한 경영인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에게 왜 돈 버는 방법을 설해 주셨겠어요? 장자들에게는 우리 육박여경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그리고 밑에 사람 고용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또 노동자들에게는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임금은 어떻게 하면 신하들과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임금을 잘 모실 수 있는지, 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돈 벌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장자들에게 돈 버는 경영인들 모아놓고서는 돈은 쓸모없는 거니까 무소유해라, 그거 다 버리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영인들에게는 지혜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돈을, 그러니까 이게 선사 스님들이 하는 말이 이게 딱 맞는 말인 게, 이 법에 안목이 있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가지든 하나도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수천억을 가진들 그게 진짜 내 건가요? 인연 따라 인연이 그냥 잠시 나에게 온 거예요. 인연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인연이 태어났더니 삼성전자 사장 아들이에요. 그럼 내 인연은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그럼 무소유한다고 해서 그거 버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삼성전자를 키워가지고 한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놈입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경영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인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집착, 욕망,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오케이. 그걸 마음껏 누려 쓰는 걸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면 돼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떠나갈 때 오케이, 떠나가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 무엇이든 마음 나는 대로 마음껏 소유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단 말이죠. 다만 내가 마음 내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몰라. 알 수 없다. 모를 뿐. 그리고 영영 나는 돈복은 없어? 그럼 오케이. 난 금생에는 뭐 돈복 없는 대로 살자. 돈복이 없으면 장점이 있죠. 돈복이 없으면 장점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돈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의 에너지를, 마음을 많이 쓰느라고 딴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살겠죠. 근데 돈에 신경을 딱 쓰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훨씬 그 마음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아지죠. 훨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거에 에너지 쓰느라고 다른 가능성이 다 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녀가 있는 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는 걸로 인해 기쁘되, 소유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삶의 이치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실천 못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공부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거를 훅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벌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여기 서울 살다 보니까 스님 저 뭐 강원도 사셨다면서요. 저도 강원도 살면 그게 되겠는데 제가 여기 서울 한복판 살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무시 안 당하려는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 상대방 마음인데 그걸 왜 내가 신경 써요? 그 사람 마음들 내가 신경 다 쓰고 살면 내 마음 신경 쓰기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남들 마음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요? 걔가 날 신경 쓰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부처님 그러고 사셨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욕 많이 먹으셨는데요. 여러분 부처님만큼 욕 먹었을까요? 부처님만큼 여러분이 질투와 시기를 당했을까요? 부처님이 너무 시기 질투를 당하느라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도인이 나타나면 죽였다니까요. 경쟁자들이, 외도들이, 같은 동종업계 수행자들이 죽인다니까요. 너무 잘난 진짜 부처가 나타나면. 실제 그런 일이 많았죠. 육조 스님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처님도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옛날 같은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본문이 불교 경전에 많이 나와요. 욕심과 욕망, 집착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거부터 읽어보죠.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더럽게 똥덩이 같아서 욕심을 과도하게 하는 건 진짜 똥만큼 더러운 일이고, 밑 빠진 그릇 같아서 아무리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도 절대 만족이 안 되죠. 계속 더 많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무섭기가 독사와 같고, 잔뜩 욕심이 있는 사람들 눈동자만 보면 그 눈동자에 막 그냥 욕심이 그냥 잔뜩 독사처럼 이렇게 있죠. 원숭이 같아 위험하다. 원숭이는 뭐냐면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날뛰면서 끊임없이 막 깨깨깨거리고 막 여기저기 날뛰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하고.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게 그지없다. 햇볕이 참 내려치면 눈이 그냥 금방 녹아내리듯이
이 욕심, 과도한 욕심과 욕망은 이렇게 허망하단 말이죠.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서 꿀을 빨아먹으려고 혓바닥을 꿀을 빨아먹으면 혓바닥이 쭉 칼에 찔린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칼에 자기가 찔려요. 화려한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 같아서, 화장실 단청, 뭐 오색 단청을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거기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단청을 예쁘게 해놨는데 또 한 번 딱 넣어버리면 이 똥국물이 다 튀어가지고 단청이 다 더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꾹꾹이 단청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병에 담긴 추한 물건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도 보면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니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말라 이랬어요. 이번 챕터에서 보면 이렇게 욕심과 욕망,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욕심을 아예 돈 벌려고 하는 에너지조차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상태, 이런 게으른 상태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방일하지 말라가 수행자에게도 하지만 제가자들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 방일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도 방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건 욕심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직업생활을 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는 게 아니고 팔정도가 수행이잖아요. 팔정도의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명이 바른 직업생활이잖아요. 직업생활을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직업이 수행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업생활하는 게 수행이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사업 잘하는 게 팔정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잘하는 방법은 직업생활 열심히 하는 게 수행 잘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들어봤지만 아니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그것도 집에서 하면 안 돼. 회사에서 하면 안 되고 절에 와서 스님 목탁칠 때 같이 막 열심히 목탁치고 고성연불을 하고 보시하고 이것이 기도고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은 이거다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팔정도고 중도 수행이다. 그럼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절에만 있는 수행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절에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만 수행이라고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바른 안목을 갖춘 다음에는 부처님 어떻게 바른 안목을 갖춰요? 부처님은 뭘 했어요? 제가자들이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을 설하셨어요. 평생 길 위를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부처님 평생 길 위를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앉으세요 해서 연불하고 목탁도 드리고 뭐 독경하고 진언하고 다라니하고 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이거 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 길 위를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목을 키워줬어요. 안목이 뭐냐면 바른 견해, 정견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정견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른 사유를 하게 되어서 정어정업,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직업생활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정념, 정정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라니까요. 이게 자기 삶이 바로 공부라고 삶이 바로 중도 수행을 하는 수행처라니까요. 직장이 수행하는 곳인 거예요. 직장이. 그래서 정명,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뭐 식당을 경영한다,
아니면 내가 어디 알바를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명이에요. 내가 하는 직업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왜? 이게 왜 내일이냐 하면, 아니 사장님 일이고 나는 알바생인데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것만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사장님이 나고, 이 일이 나고, 연기법이 나고, 이 삶 전체가 통으로 이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요 일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일 알바하는 게 내가 돈 벌자고 지금 요거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식당 알바를 하면서 그릇 하나 닦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이 우주법계 전체는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원을 딱 넣어주면 톱니바퀴 하나가 움직이면서 전체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수만 개 톱니바퀴 중에 하나만 빠져도 톱니바퀴가 멈추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그릇을 닦고 있는 이 행위가 이 온 우주 전체를 돌아가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밥 하나 해주는 것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니? 니네들 맨날 이거 열심히 해주면은 이놈들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맛있단 말도 안 하고 그냥 한 모금 먹지도 않고서 그냥 다 먹었어요 하고 뛰쳐나가가지고 짜증스러운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로베트 기계도 아니고 이 짓 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하고 중생의 마음으로는, 중생심으로는 이게 난주하니까 내가 고작 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이없는 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V를 보면은 막 대통령, 뭐 정치인, 무슨 대기업 회장, 뭐 무슨 작가, 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볼품없어 보이면서 기가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기가 죽은 티는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제 남편 막 옆에 찔러가지고, 야 나도 여기 한번 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라더라 요새요, 그 분조카 이러대. 분조카 아세요? 우리 절에 분조카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를 분조카로 한다는 말이에요. 저희 이제 커피 붓다라고 분위기 기가 막힙니다. 분조카를 하나 냈는데, 이 분조카에 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뭐 하나 시키고 나면 절대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들어야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나야 어른이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이런 시대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SNS에 다 올리면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SNS에 다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행복하다, 이걸 이제 티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질투심을 감추고 싶단 말이에요. 나의 공허한 마음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한 컷으로 담아낸 걸 보고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찌질하지? 그걸 올린 사람들의 그 나와 동일한 찌질함은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겠어요? 찌질한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찌질함이 아니라니까. 이 진실을 알고 보면 내가 찌질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톱니바퀴 하나를 통해서 전 우주를 돌리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내가 빠지면 우주가 멈춘다니까요. 내가 조물주고 창조주고 법신비로자나 법신불이라니까요. 법신 편만어 법계. 법신은 법계가 뭐 어디예요? 삼천 대천세계. 이 전체가 법신인데, 법신은 편만, 온 우주 법계 전체 편만의 딸이잖아요. 누가 법신이에요? 자기가 법신.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의도해서 숨 쉬었습니까? 근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동안 숨 쉬는 거 실패한 적 있습니까?
그랬으면 죽었겠죠. 절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숨 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 숨 누가 하셨어요? 아, 내가 한다면서요. 나라면서요. 내가 산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안 했잖아요. 숨 쉬는 거. 아침 밥 먹은 거 여러분이 소화시켰습니까? 지금 막 힘주고 있나요? 소화시키려고?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돈 버는 것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돈 벌죠. 근데 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인연이 하는 거란 소리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자기가 합니까? 이 법이 하고 있잖아요. 법이.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내가 하냔 말이에요. 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법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 걸 통해 법이 있구나. 이걸 그냥 확인할 뿐이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기만 내 호흡 속에만 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도 저 법을 가지고 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도 법이 있는 건데? 하늘에 구름이 떠간단 말이에요. 태양이, 구름이, 별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저기도 법이 있구나. 온 천지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거든요. 이 광대무변한 자기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라니까. 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예요. 조물주가 자기고. 이거를 알면 여기서 끝나는 공부인데 이거를 모르면 진시황 같은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그냥 자기 먹고서 오래오래 살기 위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오만 뻘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수은 같은 거? 그런 걸 먹고서 빨리 죽었다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기서 불로장생 한다니까요. 불로장생. 절대 죽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불로초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본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에 딱 깨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 없구나. 와, 이런 광대무변한 말 그대로 무량수 무량광불, 그게 나구나. 이 허공 법신불이 나구나.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거는 어떻게 내가 찌질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요 몸에 나를 가둬놓고는, 이 몸에 나를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해놓고 나니까 이 몸이 저 몸보다 나아져야 되고, 이 몸은 죽지 않아야 되고, 이 몸은 병들지 않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얘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종속되어서 이 몸에 노예처럼 평생 몸에 끌려다니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좀 짜증나잖아요.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몸만 어디 조금 아파도 이거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전화만 한 통 받아도 뭔가 또 얘가 사고 친 거 아니야? 싶고, 경계에 휘둘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울고 웃으면서. 이게 너무 짜증스러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경계 따라 휘둘리는 삶이, 경계는 내 뜻 따라 움직이는 게 자기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거기에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왔다 가는 이 경계가 내가 아니고 이게 난주하니까, 경계가 좋은 경계 올 때 행복했다, 나쁜 경계 오면 괴롭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내 바깥에 경계가 좋을 때 나쁠 때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바탕 전체가 나고 내 위에서 경계가 오고 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파도 치듯이. 그러니까 경계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에 상관하겠어요? 파도들 지네끼리는 이제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야, 닌 조그맣지 난 크다, 니는 모양이 안 이쁘네, 난 모양이 이쁘다, 나는 부자인데 넌 가난하구나, 이러고 파도들끼리 니나 하면 싸우는 거지. 바다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바다로 깨어나는 거예요. 바다로 깨어나는 거. 예고로 살다가. 그러니 바다 입장에서 파도가 뭔 짓을 한들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파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파도가 큰 파도 쳐도 상관없고 작은 파도 쳐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의 인연이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인연이에요. 이 금생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부자예요. 나는 잘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손만 대면 막 돈이 벌려요. 그럼 그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하러 무소유를만 불자기 때문에 이걸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그 인연 따라 살면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 많이 벌면 버는 만큼 더 좋은 데 쓰면 되고 살면 돼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뭐 안 되는 게 인연이구나. 이 안 되는 곳에서 내가 또 뭐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삶이 가벼워지죠. 무게감이 사라지죠. 삶에 심각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삶이 유머가 돼요. 한편에 사는 게 그냥 재미예요. 놀이고 놀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절로 삶에 몸에 힘이 빠지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겠죠. 그냥 남들은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도 저거는 왜 저렇게 스트레스 받지? 그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전에서 욕망과 집착을 하지 마라. 그것은 아주 똥덩이와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 주어진 인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인연을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요 톱니바퀴 하나를 굴리는 걸 통해서 우주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주상 보시거든요. 그게 대자비 행위예요. 내가 알바하는 식당에서 이게 설거지하는 게 대자대비 행위라니까요. 왜 이거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한 것, 그 역할을 내가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어느 딴 나라 여행을 가도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뭐 무슨 뭐 일본 여행, 뭐 중국 여행, 뭐 대만 여행, 뭐 3박 뭐 4일, 4박 5일에 뭐 10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식당 만들어 가지고 뭐 고기 잡아 가지고 그걸 음식 해 먹고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그게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수조 원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사람이 가기 힘들다고 하는 5,500고지 그 히말라야에 가서도 거기서 피자를 시키니까 동그란 피자 한 판이 나와요. 그 맛있는 피자 한 판이. 피자 한 판을 먹고서는 스마트폰을 켜서 그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히말라야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서 히말라야를 찍은 것을 바로 카톡으로 보내요. 한국으로.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안 됐었는데 제 후배 스님이 갔더니 스님 갔던 그 코스 지금 여기가 뭐 곡효리 호수가 바라보이는 히말라야 호수를 바라보면서 통창에서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후배 스님이 보내왔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게 뭐냐 이랬더니 여기 와이파이가 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평등이죠. 아니 무슨 테슬라 회장이 하는 일과 하루 일과를 보면 어떨까요? 테슬라 회장이 하는 일과 농부가 하는 일이 똑같지 않을까요? 똥매론과 똥누고. 테슬라 회장이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겠죠. 그냥 머리 굴려서 이걸 투자할까 말까. 다만 이제 단위가 다르겠죠. 식당 주인도 똑같죠. 내가 이거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까 말까. 이거 5,000원짜리 메뉴를 하자. 오케이 하자. 이러고 이제 직원한테 얘기하겠죠. 사인해서 하자. 사인도 필요 없죠. 하자. 이게 사인이죠. 테슬라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새로운 전기차를 할까 말까. 이거 한 5조 원이 든다는데 연구하고 하려면 오케이 하자. 그 결정 똑같은 거 아니에요? 테슬라 전기차 하자 하는 거나 이번에 짬뽕 하나 개발하자 하는 거나 머리 굴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그 밑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발하는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만 개발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각자 자기 역할, 눈앞에 있는 역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테슬라 회장이 테슬라 전기차를 지 혼자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어요. 연기법이 도와주니까 자기는 하자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밑에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준 거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는 일은 똑같다니까요. 테슬라 회장의 존귀함과 농부의 존귀함이 똑같다니까요. 하다못해 서울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의 역할도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이게 대평등심이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자비심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지시 같은 게 아니에요. 근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 보니까 이렇더라. 마음을 관해라, 윗바사나 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나는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보더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더라. 정견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보는구나. 깨닫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더라 이 얘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냥 삶 자체가 대자 대비심이더라, 동체 대비심이더라, 자비심이더라 이 소리예요. 우리 보고 억지로 되도 않는 자비심을 가지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심을 해줄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깨닫기 전에는 동체 대비심은 안 돼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찰분이 이제 우리 신도님이셨는데 와서 뭐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게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신도님이 그때 이제 스님 법문 듣고 막 삐리 꽂혔대요. 신도님이 그날 스님 법문 듣고 그 스님이 뭐 보시에 대한 법문을 했나 보죠. 막 삐리 꽂혀가지고 막 신심이 막 생겨서 스님, 제가 스님께 제 땅을 기부하겠습니다 해서 딱 기부 증서를 갖다 탁 드렸어요. 기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스님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나한테 막 그렇게 막 썩 자랑 같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스님, 제가 그때 드린 거, 이제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돌려주십시오. 그 스님은, 그 이미 내가 지금 이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나름대로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려주냐, 못 돌려준다. 그럼 반이라도 달라. 하니까 못한다. 그럼 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막 그 경찰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하고 막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 경찰이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스님한테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스님한테 법문을 해드렸대요. 공부한 걸 가지고, 스님 막 기차저차 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불교라는 게 참 스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냥 이렇게 돌려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저렇게까지 저러는데 이게 있어도 없어도 이게 뭐 인연 따라 보고 가는 건데 하면서, 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나, 내가 지금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시를 해도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해요. 본인이 나중에 가서 후회할 만한 일은 하지 마셔요. 그냥 소화할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냥 했다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후회돼가지고 또 가서 또 달라리기도 또 이것도 주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건되는 만큼 하는 게 좋아요. 막 무리해서 막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진짜 보시냐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삶 자체가 동체 대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게 동체 대비심의 구현인 거예요. 현현인 거예요. 내가 이 설거지 하나 하는 게 동체 대비심이에요. 왜? 이거 하나를 통해 사람들을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연기적으로 돕고 있잖아요. 내가 한 음식을 누군가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어떤 일, 이 작은 하나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데 도움 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크고 작은 게 있겠어요? 사실 크고 작기로 말하면 뭐 테슬라 회장이 하는 역할이나 농부가 밥하는 역할이나, 아니 밥 먹는 게 더 근원적인 거 아니에요? 차야 타고 가면 빨리 가는 거고 안 타고 가면 늦게 가는 거고, 뭐 아니면 이런 거지. 밥은 안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훨씬 더 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귀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불구부정 이러잖아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비를 실천해라가 아니구나. 본래 삶 자체가 무한자비였구나. 존재 자체가 자비를 구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 동체대비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걸 통해, 정명, 자신의 삶을 사는 걸 통해, 직장생활하는 걸 통해 무한한 동체대비심을 구현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생각으로, 분별심으로는 나는 저놈보다 못하고 저놈은 대단한데 나는 못났고,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보시할 수 있어. 너희들은 돈이 있으니까 보시하지. 그래, 네 잘났다. 나도 돈 없으면 못하겠어? 이러면서 질투심도 느끼고, 자기가 완벽한 자비심을 지금 현현해서 살고 있으면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 그런 오염이 생기잖아요. 분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존재 자체가 이미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무위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위,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과도하게 유의 조작하지 않으면 본래 자연 그대로잖아요, 우리는. 하늘, 구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자연 그대로 피고 지잖아요. 자연 그대로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저절로잖아요, 저절로. 배고프면 쫓아다니면서 뭐 먹고, 배부르면 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니까 그렇지, 자기 인생을 중계방송하니까 그렇지, 그것만 빼면 우리도 자연 아닙니까? 여러분도 배고프면 먹잖아요. 돈 없으면 일하러 가잖아요. 자식이 밥 달라고 하면 주고 싶으면 주잖아요. 인연 따라 추우면 껴입는단 말이에요. 자연 따라 자연의 일환으로, 우리도 한 명의 자연 아닙니까? 완전한 자연이에요. 무위자연으로 우리는 본래 살고 있어요, 본래. 근데 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인연이, 자연이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살아요. 자연스럽게. 인연이, 자연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부자로 살아요. 마치 여름 되면 풍성한 나무가 풍성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풍성하게 막 잔뜩 가지고 있다가 가을이 되면 이파리를 다 떨구듯이,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듯이 인연이 되면 부자가 되었다가 인연이 안 되면 또 가난해져요. 우리도 자연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100%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삶이에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그런데 왜 완전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느냐? 중생의 분별심 때문에. 이걸 자꾸 해석하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해석하니까. 비교하면 지옥이에요, 바로. 그 비교해 놓고서는 저 사람 인생은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이거를 바이런 케이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마가 야옹야옹 하는 게 싫어. 그러면서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멍멍을 가르쳐요. 음매음매를 가르쳐요. 너 멍멍해. 멍멍해. 어제 분명히 내가 6시간을 가르쳤는데 오늘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제 6시간을 가르쳤는데 너가 나를 무시해도 위분수지 또 야옹이야?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 앞에서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완벽해요. 내가 멍멍하라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게 야옹이에요. 부자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가 되라고 막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돼서도 부자가 안 되고 있으면 뭐 화가 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나 싶고. 근데 난 그냥 야옹하는 존재인 거예요. 난 그냥 돈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돈이 없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 대기업 회장에 비하면 우린 돈 없죠. 근데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떼부자 아니에요, 떼부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국가에서 주는 최저 무슨 뭐 받고 사는 사람도 떼부자죠.
아프리카에서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먹을 깨끗한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고 독초를 뜯어먹고 사는 애들에 비한다면 입에 먹을 것만 있어도 떼부자죠. 동사무소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면 라면이라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코로나라도 걸리면 무슨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나는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부모님을 왜 원망해요? 그 자기 없다라 자기 부모님 만난 건데. 자기 팔자를 왜 원망합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가 그때 내가 다른 판단을 했으면 그건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태어난 것처럼 나는 이 남편 만난 거예요.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물론 인연을 바꾸는 것도 또 인연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편이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싫어서 바꾸고 싶지만 아직 안 바꾸고 있다. 그건 바꾸고 싶다는 소리예요. 아직 안 바꾸고 있다는 거는,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건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출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럼 출가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스님한테 찾아와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출가하고 싶어요. 그럼 하라니까요.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지금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내 마음 바꿔가지고. 근데 인연이 오면요, 내가 원한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저쪽에서 저절로 시켜버려요, 그냥. 인연이 시켜버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삶을 보면? 그냥 흘러가듯 살고 있는데 인연이 저절로 만들어요, 그냥. 그럼 그냥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인연이 시키고. 저도 이 상주 대원정사를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계획한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도 계획한 게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뒀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갔을 뿐인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인연 따라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딱 그 인연 될 만큼만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계획하거나 구상한 게 없어요. 전 상주라는 동네를 처음 알았다? 거의 잘 몰랐어요, 그 동네를. 그러니까 삶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더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 고집만 없으면, 내 맡기기만 하면 삶은 완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부처로서 부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 중에 어떤 하나를,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구경하는 존재예요. 허공에서 이 세상 전체가 허공 위에 올라왔죠. 바다 위에 파도가 온 것처럼 허공 위에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땅 위에 모든 게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오고 가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는 그 바탕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고 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구경할 뿐이에요, 그냥. 그걸 본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본다. 윗바사나 한다. 알아차린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거울처럼 비춘다 이래요. 우리는 여기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요. 허공 전체가 눈이라니까요. 온 허공성 전체가 눈이에요. 자기고. 이걸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경 잘하다 말고 이게 흘러가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이런 말을 써요. 강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견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아니면 강에 이렇게 떠있는 통나무처럼 산다. 근데 그렇게 맘 편하게 그냥 흘러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문득 중생심 하나가 올라오면 부처예요. 그냥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중생심 하나가 딱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말고 갑자기 특정 풍경을 보고 너무 좋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걸 가지려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삶이. 근데 저쪽에 있는 걸 갖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물을 거슬러 가야 되겠다, 저걸 가지려면. 그래서 막 노를 젓기 시작해요. 막 힘들게 막 노를 젓기 시작해서 인생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막 엄청 노력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짐을 짊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거꾸로 막 거슬러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저기에 막 닿아야 된다고 노력하고, 그럼 막 힘이 들어요. 인생이 갑자기 목표가 생기면서. 두 갈래 길이 나올 때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길도 내 길이고 저 길도 내 길이니까. 근데 난 갑자기 저쪽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방향을 틀려고, 인생의 향방을 틀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럼 갑자기 삶이 무거워져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럼 얼마나 삶이 무거워져요.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냥 가볍게 무엇인 다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마음 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저질러서. 근데 어떻게 하면 무겁지 않으냐? 그냥 난 할 뿐이다. 그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이걸 법칙처럼 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뭔가 가슴이 뛰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도 인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진리에 달린 일이고 하늘에 달린 일이고, 나는 그냥 한다. 왜? 하고 싶으니까. 끝. 나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럼 끝났잖아요. 난 하고 싶은데 했다. 그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런데 이제 인연이 갑자기 받쳐주게 되면 부수작용으로, 부수적인 효과로 갑자기 그걸 했더니 돈도 되더라. 그걸 했더니 갑자기 성공도 따라오더라. 뭐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면 돼요. 그냥 인연 따라왔으니까. 온 걸 뭐 거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 나는 대로 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괜히 막 이걸 더 짊어지려고 하고 저거는 밀치려고 하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망, 짐을 지고 집착하고 하는 게, 이게 집착엔 두 가지가 있어요. 끌어당기려는 집착과 싫은 것을, 좋은 걸 끌어당기려는 집착이, 이거 집착이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걸 밀쳐내려고 막 애쓰는 집착이 있어요. 그것도 착심이잖아요. 이것만 안 하면 행복해요. 끌어당기려는 집착, 밀치려는 집착.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 멈추면 돼요. 여기에 멈춰서면 돼요.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더라도 오케이, 무엇이 가더라도 오케이. 왔구나, 가는 건 갔구나. 여기 그냥 멈춰서 섰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추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땡기려고 애쓸 것도 없고 밀쳐내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이 모든 걸 완전히 통째로 허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행 가면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여행지에 있는 풍경을 보고서 우리 집에 가져오겠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럼 보고 끝이지. 뭐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보고, 싫으면 싫다고 해서 막,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됐으면, 제도가 잘못되거나 싫다고 하면 막 무슨 뭐 국민 신문고 같은데 뭐 올리기도 하고 바꾸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근데 외국 가가지고 그래요? 싫다고 해서 막 바꾸려고 기를 씁니까? 안 해요. 여행자니까 그냥 볼 뿐이지, 그냥 구경할 뿐이지, 좋은 것도 그냥 보고 싫은 것도 그냥 볼 뿐이지, 막 기를 쓰고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여행한단 말이죠. 여행한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뭐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난 몰라. 난 내가 좀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하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짐을 벗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취사간택하면서 짐을 지는 것만 익숙해 있으니까 삶이 괴로워집니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이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결국 고통 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이렇게 탐욕, 과도하게 탐내고 욕망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허용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이 밀쳐내려고 하는 것, 더 많이 가지거나 밀쳐내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치심, 어리석음이거든요. 탐진치 삼독에서 치심, 내 걸 더 많이 가져야 돼 해서 욕심내는 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걸 더 많이 없애야 돼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도 탐심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해서 안 될 때 화나고 내가 싫은 걸 밀쳐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화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라면 진심, 화나는 마음, 썩내는 마음. 그 탐진치 삼독이 전부 다 나라는 아상과 애고, 취사, 간택에서 오는 마음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곧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 내 인생에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요. 나쁜 거는 누구나 없애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한 허물을 다 알아요. 나쁜 게 오면 어떻게든 그 나쁜 것에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좀 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욕망을 가질 때는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좋은 거니까, 옳은 거니까, 자기 생각 속에 이게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옳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놓아요? 이게 맞는 건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라는 생각이 강력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야 라는 견해가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견해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철학자가 노자와 공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공자는 사람은 본래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자가, 성인이 나와가지고, 성인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기준을 정해둬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걸 따라야 된다 하고, 뭐 이는 예지신 같은 뭔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주고, 사람은 전부 다 효도를 해야 된다. 사람은 전부 다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자가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과 못 가르치는 사람, 이게 차별이 생겨요, 거기에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공자적 방식이란 말이죠. 계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필연 차별이 생기게 돼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그 기준에 잘 따르는 사람과 못 따르는 사람, 스승과 제자, 이런 차별이 생겨요. 그런데 노자에서는 어떠냐 하면, 사람은 본래 자연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 성품이 발현되고 있다. 애쓰고 노력해서 학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적 사고방식에서는 옳고 그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잘 학습된 사람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하기 때문에 결정도 빨리빨리 내려요. 명쾌해요. 뭐 물어보면 답을 착착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온갖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극단적인 뭐 보수나 진보에 있는 사람,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 뭐 어디에 있는 사람, 어느 기준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당신들의 뜻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답을 착착 냅니다. 답을 착착 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답을 착착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하는 어떤 하나를 딱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인연따라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틀릴 수도 있고, 인연따라 이 옳았던 게 또 틀릴 수도 있고, 인연따라 달라지니까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공자적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의 똑똑한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자기마다의 옳은 게 정확하니까 나와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틀렸다라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잘못됐다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너희들은 틀렸어라고 반목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싸우고 투쟁하고. 근데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자기네들끼리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를 들어 극단적인 보수인 사람들이 보수가 옳다라는 정보, 온갖 연구 결과 찾으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라는 걸 뒷받침해 줄 만한 이야기, 유튜브 채널 엄청나게 나와요. AI가 다 찾아주고. 역시 내가 옳았어, 이걸 옳다고 견고하게 해줄 만한 정보가 계속 나와서 점점 더 여기 갇혀버려요. 또 극단적인 진보는 여기에서 역시 내가 옳았어 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 보고 싶은 채널만 보면서 역시 저놈들은 틀렸어 라고 욕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우리 식대로 장악해야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견고히 하면서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내칠 수가 있을까, 정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게 될 수가 있죠? 이거 너무 미개한 발상 아닌가요? 정권을 잡는 게 돼서는 안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우리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정말 삶을, 어떤 복지라든지 뭔가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 돼야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뭔 짓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만든 모든 조직은요, 여러분 그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어떤 조직 자체를 하나 인격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어떤 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모토, 내지는 뭐 학교를 만들면 그 학교에 무슨 교훈이 있듯이, 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의 주요한 어떤 사명 같은 게 있듯이,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우리 회사는 이걸 위해 나아가는 회사야 라고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모토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버립니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는 안 돼요. 디테일해서는 안 돼. 디테일하게 규정 짓는 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공자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건, 노자 도덕경 같은 거 보면 규정 짓는 게 없어요. 이게 뭐 19절 같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공부 얘기예요. 공부 얘기, 도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세워놔 버리면 그거 향해 옳고 그른 게 딱 분명해지고 적과 악은이 분명해져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세우더라도 그걸 약간 뭉뚱그리는 게 좋고, 뭉뚱그리면서도 이게 전체, 이게 진정한 목표가 돼야 돼. 진정한 목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사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 많은 사회에 어떤 아주 밝은 기여를 하는 것, 이런, 예를 들면 더 큰 차원의 어떤 그 근원적인 것을 목표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옳다 그르다라는 것, 어떤 옳은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 너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치관이 뚜렷하게 좀 살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아요. 결정 다 내릴 수 있어요. 거기 집착 안 하지,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투표하려면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정당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극단적이지 않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은 이쪽이 좀 맞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진영에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비심을 가지고,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 전체 하나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전체를 돕고자 하는 그 근원의 목표가 딱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다. 그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그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세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옳은 사람은 부러져 버려요. 극단적으로 오니까 유하지 못해요. 좀 이렇게 유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건 양보 못해. 이거 양보하면 그때 나한테 전화해. 그 이전엔 아예 말도 꺼내지도 마. 이렇게 서로가 돼버리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옳다라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큰 번뇌를 가져와요. 자기를 더 어리석게 만들기가 쉬워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